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크리스찬 베이직 13번째 시간, 오늘은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미테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미테르는 보내다 또는 파견하다 이런 단어를 원어로 합니다. 그리고 그 명사형 미쇼에서 내보냄, sending out을 의미하는 뜻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 파견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제자들로 이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계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실천입니다. 맥거브란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요약하자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도록 일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이 땅의 통치의 주권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의 땅에 예배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 첫 번째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AD 33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소로 내려가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부름을 받고 바로 일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간을 3년을 보내고 또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훈련의 시간을 또 기다림의 시간을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사역자들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금방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지고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을 파송했죠.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로마였습니다.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자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전가하고 민심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기독교 지도자 바울은 가장 먼저 소아시아에서 체포되어 왔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포로 로마노 근처에 마메르티 감옥에 수감되었었다고 합니다. 이후 AD 67년에 참수형을 당했고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1차 전도여행을 했고요. 또 갈라디아서를 남깁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는 유럽을 돌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남깁니다. 또 3차 전도여행 때는 유럽과 아시아를 돌며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4차 전도여행 때는 강제로 로마로의 길을 떠나게 되고 또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등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조차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기록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모두 13권의 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의 선교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선교로부터 시작하고 선교로 마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자체가 선교 얘기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선교의 책임에서 결코 멀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선교사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로마와 전 유럽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방의 타락한 문화와 종교에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로 137주년의 개신교 선교 역사를 맞게 됩니다. 물론 캐톨릭보다 역사가 더 길죠.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를 1832년에 찰스 귀칠라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1866년에 로버트 토마스로 보는 사람도 있고 견해는 다양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844년에 고종 황제로부터 공식적인 선교 허락을 받았던 맥클레이를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로 인식하는 것이 공통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두와 또 아펜젤러도 이때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이야기 잘 아시죠?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가 13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을 돌아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7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선교하면서 무지의 땅 조선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이화학당 또 정동교회를 차례로 설립하면서 학원 선교와 목회를 계속합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8월에 한옥을 매입해서 4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종으로부터 배제학당이라는 명을 하사받기도 합니다. 4339년 어둠 속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땅에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조선의 선교사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무지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병원을 세워 치료하고 억압당하는 민중들을 위해서 독립을 돕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이런 선교사님들의 무덤과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듣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외세 위협에 빠져 있고 정치는 타락했고 백성들은 배고픔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때 선교사들이 가져다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이 백성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을 거듭했고 기독교인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가 가져다준 축복입니다. 한 국가와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은 선교 이전과 이후는 다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바울이 시작한 유럽 선교가 그러했고요. 맥클레이로 시작된 조선의 선교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선교를 통해 그 땅 위에 새로운 회심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통치하는 주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성결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랑과 정의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대 교회들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세웠던 교회는 이제 그 선배들이 지켜왔던 복음을 재화로 바꾸고 성공으로 바꿔서 누리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교회가 선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셔너리에서 미니스터리로 또 메인터너스에서 더 내려가 뮤지엄 교회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분 선교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들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도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곧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임 속에 만족하고 교회의 역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건물을 관리하고 그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대적하고 예수 없는 예수교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의 동굴에서 숨어 살면서 신앙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 감옥에 갇혀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그때는 그들의 신앙은 야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재산이 쌓이고 대리석 건물을 높일 수 있었을 때부터는 교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스스로 굴복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스스로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유일한 목적, 이 선교의 신앙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선교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 외출하실 때도 주의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다잡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